아, 그렇구나. 아테네하고 헤파이스토스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트로이 전쟁 때 마찬가지로 그 무기 제작을 위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찾아갔는데 헤파이스토스가 겁도 없이 아테네한테 욕정을 느껴가지고 겁탈하려고 하다가 아테네 무릎에 사정을 하거든요. 그냥 딱 무릎만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릎에 그래서 아테네가 여기를 나온 다음에 이 무릎에 묻은 정액을 닦아내죠, 양털로. 닦아내면서 그 정액이 그 땅에 떨어지는데 가이아 여신이 땅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지. 가이아가 임신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이것 때문에 임신해가지고 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에리크토니우스. 예. 여기 지금 이게 이 독이 그림에 지금 가이아가 에리크토니우스를 출생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가이아가 난 다음에 요 난 아이를 아테네한테 그렇지. 데려가라고 보내요. 이 에리크토니우스가 아테네의 6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왕들은요 다 실존 인물인데 다 이 왕들을 사실은 그 신화적 인물로 출생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주몽신화니 그런 신화처럼. 그래서 이 얘는 아테네에서 왔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에리크토니우스가 네. 아테네 6대 왕이면은 네. 그러니까 가이아의 자손이다. 신화적으로 그쵸.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아도 연관이 있고 헤파이스토스도 연관이 있고 아테나도 연관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신화적 존재다. 네. 그런데 실제로 가이아가 키웠다. 이렇게 해서 신화적 인물로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로 신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불안해할까? 그쵸? 왜 이렇게 불안할까? 꼭 영웅이 돼야만 맞아요. 될까? 네. 또 여기서 영웅 전설에 사실은 모형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이건 나중에 그 더 고대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요 에리크토니우스를 출생하잖아요. 그럼 아테네가 이 에리크토니우스를 어떻게 양육하냐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그 당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에 뱀을 집어넣어요. 그 뱀은 어떤 뱀이냐면 감시하는 뱀. 감시하는 뱀을 집어넣고 이 아테네 임금이었던 테크노스의 딸이 아글라우로스인데 아글라우스와 그 자매들에게 이 아이를 돌보라고 맡겨요. 근데 바구니는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궁금하게 봤죠. 봤더니 뱀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실성하고 자살해요.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구니에 키웠다 이런 것들. 나중에 성경 보면은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네.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되게 많아요. 영웅도 관련해가지고. 이집트에서도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바구니에 영웅을 어렸을 때 이렇게 담아서 떠내보내거나 그래서 새로운 그 양육자를 만난다거나 그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 안에 이건 이제 유행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인 거잖아요. 네. 거의 모든 인간이라는 종은 네. 그러한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갔던 거야. 근데 왜 굳이 바구니에다가 이랬을까? 이런 걸 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굉장히 또 재미난 다른 상상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쵸?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테네가 바구니에서 아이를 꺼내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기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 머리를 깨고 그래서 아테네가 나오는 장면이죠. 이렇게 보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죠? 예. 아테네는 이미 성장한 상태로 그렇죠. 나왔다는 예, 거. 완벽한 모습으로. 그리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이제 물건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앞에 보이는 요 시는 프로메테우스죠. 그렇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갖다 주는 바람에 이 제우스가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가지고 이 코카서스 바이산에 묶어두는데 그 묶어둘 때 쇠사슬을 누가 만드냐면 바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쇠사슬인 거죠. 근데 헤파이스토스가 사실은 프로메테우스를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아까도 키클로스도 있었지만 프로메테우스도 뭔가를 만드는 능력이 대단한 신이거든요. 티탄 신 중에. 예지의 신이니까. 예지의 능력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 뭐랄까 권력의 변동을 보여주는 게 프로메테우스의 예지를 결국은 아폴론이 다
나중에 승계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기술은 이 올림포스 신인 헤파이소스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탄 신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거를 올림포스 신들이 어떻게 계승해 가는지를 여기서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영구로 따지면 네네. 일막에 내려주고 그쵸. 이렇게 네. 열리듯이. 왜냐면 이게 참 냉정한 게 이 프로메테우스는 티타노마케이아 할 때 예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우스가 이걸 알아요. 그래갖고 티탄 신들을 돕지 않아요. 그러는 바람에 티탄 신들이 다 나중에 타르타고스 떨려내고 심판받을 때 이 프로메테우스하고 제우스를 놓았기 때문에. 에피메테우스는 열애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처벌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그 신의 것을 훔쳐서 인간한테 줬다 이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권력은 아이, 나를 도울 때는 네. 써먹지만 결국은 다 수청하는 거죠. 수청. 티탄 신들은 수청을 당해요, 이렇게. 결국은. 언제나. 이 지금도 아틀라스도 그렇고 이 아틀라스도 그렇고 이 지구를 떠매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도 그렇고 결국은 올림포스 신이 아니면 줄이 들어갈 수가 없고 수청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그렇죠. 그리고 그의 그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동물을 만들었고 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성을 만드는데 여성을 만든 게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 헤파이스토스죠. 아니, 헤파이스토스가 그렇지. 진흙을 만들어요. 시켜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맞아. 거지. 예. 여성을 진흙으로 만든 거는 헤파이스토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여자가 판도라. 판도라를 만들어 갖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판도라가 무슨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고 판도라가 들고 갔던 그 상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바로 판도라. 예, 그 여인의 특성을 아프로디테는 뭐를 주고 맞아요. 아르테미스는 뭐를 주고 그래서 아주 그 다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서 재앙을 네. 퍼뜨리는 존재로 여성성을 규정시켜 놓잖아요. 결국 제우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지만 그거는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헤파이스토스가 만들고 거기에다 모든 신들이 신적 요소를 다 집어넣는데 결국은 신적 요소를 집어넣고 호기심을 집어넣어서 여성이 어떠한 일을 재앙의 씨앗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권력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부장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인식이.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나온 거냐? 여자, 남자 이전에 인간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이제 구약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하와를 통해서 이제 선악과 따먹는 거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공통된 거죠. 이런 모습이 아까 있습니다. 갑자기 창세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헤파이스토스를 네. 제우스가 떨어뜨리잖아. 네. 헤라가 떨어뜨리든 제우스가 네, 떨어뜨리든 네. 아까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거를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추방당한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잖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계 안에 들어오면서 고통을 받고 그 생명의 어떤 저기를 받게 되고 한계성을 받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삶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신 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존재로서 표현된 헤파이스토스. 를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이 그 부족하고 부족한 것에서 오고 부모로부터 그쵸. 사랑을 못 받아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컴플렉스와 연결돼서 헤파이스토스를 사실은 또 예술가의 원형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제 굉장히 성실한 기도 일하잖아요. 노동하는. 그건 이따 이제 제 그림 갖고 온 걸 보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근데 또 창세기 말에 나와갖고 에덴에서의 그 추방. 저는 이거를 에덴에서의 탈출로 또 봐요. 아주 좋은 에덴의 생각이에요. 탈출. 인간 선언.
그 진짜로 인간선언. 인간됨에 대한 선언이죠.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나쁘게 안 봐요. 저도요. 에덴에서 나온 게 진짜 인간 선언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런 선언. 그것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화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푸시케 신화예요. 푸시케가 결국은 에로스한테 이렇게 등잔불에서 그러니까 네. 솟는 떨어지는 바람에 네. 에로스가 깨어나서 갔잖아. 네네네. 그것을 마치 푸시케가 무슨 저주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선악과 따는 것하고 똑같이 인식하는 거라는 거지. 응? 깨어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깨어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다워진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다워진다라는 것은 이 삶의 고통의 이 시간을 겪고 이 한계를 처절히 본 다음에 내 스스로가 그때 비로소 이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 푸시케 신화도 우리가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맥이 딱 맞아요. 이제 아폴론 얘기할 건데요. 아폴론 얘기 나오면 또 더 적극적이에요. 여성들이 아폴론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필멸의 인간들이 네. 아폴론과 같이 살면은 난 늙는데 아폴론 늙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남자 연인들이 선택을 해요. 그렇죠. 나는 나랑 함께 늙고 죽는 사람을 택할 거야. 이렇게 아예 거부를 해요, 신을. 이건 또 적극적이죠.